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4절, 5절을 합독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누가 감히 세상을 이기려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잠시 상고해 봅니다. 우리는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지금 읽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을 이긴다. 엄청난 생각이요. 위험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기껏해야 세상에서 성공할 꿈을 꿉니다. 누가 감히 세상을 이길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세상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이면 못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자기 세상을 이겨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그래서 영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진정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은 성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 사도가 세상이라고 말할 때의 의미는 초대교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을까요? 단순히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 믿지 못하게 하였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왕이라 부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법과 세상 원리와 세상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법과 원리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혹이 더 무섭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서나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행복하라. 세상 재미를 즐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핍박을 받을 때는 믿음이 더 좋아지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많은 반면 세상 유혹 앞에서는 너무나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기에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추구하고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것처럼 살면 겉으로는 얼마든지 예수를 믿어도 좋다. 교회 얼마든지 다니라. 직분도 가져라.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막 줍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높아지고 출세하려고 애를 쓰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걱정하셨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마치 먹고 마시고 학교 가고 일하고 집 사고 뭐 차 사고 시집 장가 가면서 염려하고 애쓰며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며 살 것을 그것을 걱정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의 비참함과 실상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성경 실화가 롯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정말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녀에게 주신 한 가지 명령, 마지막 명령은 멸망하는 세상을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명령이었습니까? 이것을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에서 건진받는데 그 지옥을 돌아보지 말라고 한다면 힘들어요 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그녀의 마음 자체는 온통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뿐이었고 그녀의 모든 것을 소돔성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성이 유황불에 탈 때 그녀는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세상과 함께 망하자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한 자였느냐를 물으시지 않고 이기는 자였느냐를 물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받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흰 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것이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녹은 세상을 이겼다. 아브라함도 이겼다. 이삭도 이겼다. 야곱도 이겼다. 요셉도 이겼다. 그리고 모세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기는 자였던 것은 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누가 감히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자입니까? 주 예수님을 믿는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큰 증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았으니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한 하나님으로부터 난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누구냐 할 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쁨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세상에 살지만 의롭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곧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나온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이 말씀을 듣는 20분 정도의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이 더 성공하기를 갈망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세상을 이겨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성공은 부산물입니다.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움찔하셨습니까? 아직 세상 성공보다 더 좋은 것을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누가 감히 세상을 이기려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세상이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출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3층 천에 올라가 본 사도 바울에게는 세상 출세가 배선물처럼 보였습니다. 이 상상이 되십니까? 성경에 보면 비유지만 천국에는 길 포장재가 황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천국을 바라보면 황금이 도로 포장재처럼 보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고 세상 성공에 연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고난의 길을 가라,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것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소망이 분명치 않은 사람에게는 헌신이 너무나 힘들어서 도망다닐 것입니다. 자,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에 나갈 때 생각이 다릅니다. 또 한번 이길 기회가 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할 그런 기회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왜 칩니까? 합격하라고, 진급하라고, 상급생이 되라고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한번 이길 기회가 왔도다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니 인생이 재미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기대와 희망이 생깁니다. 주여 이번에도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영생의 선물, 천국의 시민권이 주실 때 그저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금부터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 세상을 이길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 소망이 분명해지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세상을 이길 확신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온전히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갑니다. 저희들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을 이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 나라 소망이 분명해지고 저에게 주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멸류관 예배드리는 그런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